오늘의 말씀은요, 사사기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온지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위기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는가 하면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위기인가 하면 영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위기, 보호하시지 않겠다 선포한 위기, 그 영적인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그들을 내쫓아 주셔야지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평안히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겠다 오늘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이 찾아왔다고요? 위기. 예, 어떤 위기? 영적인 위기. 우리 큰 전쟁이나 기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하는 일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은 우리 영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눈에 보이지 않아 더욱더 무서운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위기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위기는요, 왜 오는 것인지 오늘 그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면요, 우리 또한요, 영적인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위기를 겪게 되면요, 우리 끝내는 사망까지 이르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영적인 위기가 과연 왜 오는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에서는요, 분명하게 이 위기가 왜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백성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내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오늘 분명하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분명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했습니다. 그죠? 이 땅의 주민들이 만든 그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요, 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제대로 이행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처럼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영적인 위기 속에 있는 자인지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요, 이처럼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있을 수 있음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2절 말씀처럼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지키지 않을 때, 그때 무엇이 찾아올 수 있다?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를 간섭하지 않고 너희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영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면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한다 해도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전 평택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부득이하게 자취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곳에서도요, 분명히 교회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죠? 그러죠? 보통 우리 믿다가 우리 다른 곳을 가더라도요,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자취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이 바쁘다 보니, 우리 학교 생활이 바빴습니다. 학교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요, 이제 점점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며 한 번, 두 번, 세 번 주일을 빠지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세상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하나님께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서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 학교 생활이 바쁘다고, 그 이유로 인해서 세상과 타협하자 저에게도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고요,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자기 좋을 대로 살았을 때 그때 그들에게는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요, 영적인 위기가 계속되었고요, 그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였고요, 끝내는 오늘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내 삶 속에서의 영적인 위기가 계속 지속돼서 끝나는,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간다고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분명하게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너를 괴롭게 하는 가시가 될 것이며 너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리라. 끝내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올무가 될 것이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옥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뜨거움과 목마름만이 있는 곳입니다. 무엇이 있는 곳이라고요? 우리는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지만 지옥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유황불 가운데서요, 타는 고통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심한 갈증으로 목이 갈라지는 그 목마름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곳이요,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요, 지옥에 간 체험을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지옥에 간 부자의 이야기. 이 부자는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요, 불꽃 가운데서 타는 고통을 겪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괴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그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제발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라도 찍어서라도 내 혀에 단 한 번만이라도 적셔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구렁텅이가 있어서 천국과 지옥은요, 건너 다닐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심한 갈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은 건너갈 수 없는 곳, 그 갈증만이 만연한 곳, 목마름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경에서는 지옥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일 열심히 하면 어떻습니까? 푹 쉬어야 되지요. 쉼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쉬고 싶어도요, 쉴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낮이 없이 괴로움만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지옥에 우리가 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위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누가 될지라도 우리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요, 자신의 형제들에게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나처럼, 자신처럼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우린 분명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요, 끝내 그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요, 영적인 위기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그 가시와 올무가 나를 걸려지게 만들면 난 또한 어떻게 된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자신들 또한 지금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들 또한 지금 말씀을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울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임이란 우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한테 책망받은 곳, 즉 회개하며 우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임이라는요, 회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며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위기가 계속된다면 끝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디 자리로 옮겨가야 되느냐? 회개의 자리로 옮겨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더 이상 손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로 옮겼다? 복임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옮겼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백성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곳에 머물지 마시기 원합니다. 다시 길갈로 올라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할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온 길갈은요, 새롭게 시작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충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능력받는 곳이었습니다. 대적들을 물리치러 나갔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너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묻고 계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나는 어디 자리에 있습니까?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위기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 복임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는 길갈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우리가요, 영적인 위기 가운데 서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영원히 회개의 자리인 복임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느냐? 주님께 충전받는 자리, 능력받는 자리, 그 길갈에 서 있으시길 우리 원하고 계심을 분명히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자리를 원하신다고요? 길갈. 우리 모두 다 이제는 길갈에 서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누구나요,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분명히 5절 6절에 나오듯이요, 그들은 울며 회개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요, 다시 예전의 자리로요, 돌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5절, 6절에 뭐 하였다? 울며 회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내려가다 보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행합니까? 죄악들을 행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요, 하나님 명령을요, 어기고 약속을 깨트립니다. 분명하게 복음에서 울며 회개하였지만, 제사 드렸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11절 말씀에는 그들이 또다시 죄악을 행했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도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작심삼일. 우리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다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요, 복음에서 길갈로 가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다? 행함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사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하십니다. 행함이 필요하다. 그들이 제단을 헐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는요, 울고 회개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제단을 헐어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 제단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맺고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란이고 술이고 담배고 쾌락이고 돈이고 권력이고 여가생활이고 우리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요, 나에게 있다라면 우린 이것을요, 내 안에서 헐어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돈을 우상숭배하고 있었다고 하면요, 그것을 그냥 주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회개만 해서는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헐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요, 돈을 쫓아 살았다고 한다면요, 이제는 다시는 돈을 쫓아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히 돈이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은요, 분명하게 돈을 모으기 위해 시간을 쓸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요, 자신의 계획을 그 돈에 맞춰 짤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돈을 모으기 위해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생각을 하고요, 시간을 쓰고요, 계획을 잡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그처럼 온전하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렸을 때 그 우상을 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냥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행함이 없이 돌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 쫓는다고 하면요, 그는 우상의 제단을 헌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시간을 씁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생각을 하고요, 무엇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 쾌락을 위해, 나의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나의 여가 생활을 위해, 그런 모든 것들을요, 오늘 주님께 돌리시길 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렸을 때요, 사용될 때요, 그 제단은요, 반드시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또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내 삶에 나타날 때 우린 영적 위기를 지나 복임을 지나게 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길갈로 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위기 가운데 꺼져가는 등불처럼 상한 갈대처럼 아파하고 계신 분이 없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이요 나를 위해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회개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길갈로 갈 수 있는 새 힘이 생긴다 오늘 말씀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그럼 오늘 다짐으로 끝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반드시 헐고 쫓아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때 돼서야 길갈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길갈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길갈에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고요. 그 위기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 나에게 오늘요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하라?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단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함을 오늘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한 것은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길갈로 올라가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다시 돌아가지 말라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말씀을 분명하게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행함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회개는 했지만 또다시 무너졌던 이유가요 바로 여기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아서, 내가 행하지 않아서.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내 삶에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반드시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갔을 때 다시 길갈에 올라갔을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능력 주시고요, 힘 주시고요, 충만케 하시고요,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그러니 어디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복임도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영적 위기 가운데도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요 바로 길갈입니다. 처음 그 시작,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 순간, 그곳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영적인 위기 가운데 서 계시지 마시고요, 복임을 지나 길갈로 오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기일 때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하게 오늘 위기일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 삶에, 너희 민족에게, 너희들이 그 땅에 간섭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 있도록 놔두신다 오늘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울며 회개하며 통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또한요 오늘 그런 위기 순간이, 영적인 위기가 나에게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 위기의 순간에 오늘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 세임 얻는 그 길갈의 자리로 바꾸는 삶 사시길 축원드립니다.